여러분 이부 예배 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께 아뢰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자기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역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며, 우리는 그러므로 함께 모였을 때 합심해 기도하고, 또 흩어질 때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권세입니다. 성도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권세를 여러분의 것으로 잘 누리며 살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로 수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내려지기 직전에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꽤 깊은 긴장이, 그러나 큰 은혜와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본문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와 뭘 다르지 않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손을 드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손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을 드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웃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중보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특권이에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자발적인 의지가 앞서기보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기를 위한 기도의 기회로만 삼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이웃을 위한 간청의 기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티끌과도 같은 우리가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도의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중보기도가 성도의 의무입니다. 특권이자 의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에는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결정을 취소하시라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나 다만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을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50의인을 들고 하나님하고 실랑이를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기도를 6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 제시한 인원이 50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50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돔은 비옥한 평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뭐 몇십 명 살던 동네가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돔의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 그리고 사람들의 숫자가 몇이었는지, 또 어떤 촌락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대충 어디쯤 있었겠다, 꽤 많은 인원이 살았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하나님께 제안한 숫자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적은 숫자를 아브라함이 들고 나왔을까? 아브라함도 아는 것이에요. 소돔에 의인이 별로 없다. 그리고 비록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적은 수를 내서 하나님 앞에 소돔 성읍의 구원을 간구하면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크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50명을 던졌어요. 그리고 처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이 50명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한 기도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명이 있다면 그 50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의외의 답을 하시는 거예요. 50명? 내가 있다면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대한으로 줄이고 이 정도는 있겠지. 그게 50인이었어요. 근데 50인도 없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한 번 더 하나님 거기서 빼기 5를 하면요, 빼기 5를 해도 내가 그러지. 40명이 있으면요, 40명도 그러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와, 40명도 없구나, 그 도시에. 그러면서 30명을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옵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 텐데 30명이 있어도 그러시겠습니까? 30명? 내가 안 하지. 또 하나님께, 하나님 만약에 2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어도 그러지. 1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성공했는가? 여러분,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아니, 성공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내가 잘못 계산했다. 네 말을 듣고 내가 찾아보니까 글쎄 51명이 있지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10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죠. 야, 삼세판! 내가 3번은 참아준다. 성경에 등장한 우리가 아이고 베드로는 왜 이럴까? 라고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7번 용서할까요? 여러분, 7번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어려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셔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없는 걸 뻔히 아셔요. 이미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 성을 멸하려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그리고 알려주었을 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50명이 있지 않겠어요? 없다. 45명은요? 그것도 없다. 10명은요? 그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일일이 반응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 뭐 뛰어난 거룩함이 있었다거나 담력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성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와 그리고 친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사무엘은 사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나 사사지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양이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어요. 이건 성도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하는 말씀이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일어나실 것인데,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과 성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기도의 담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가 더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저는 부족하고 저는 보잘것없고 저의 능력은 일천하게 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왜 이웃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너무 간단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진리예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도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디까지 들으시느냐?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시끄러운 데서 사람들이 기도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그런 일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워낙 귀가 밝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으로 하는 묵상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가 중얼거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여러분 기도 시간에 앉았다고 기도가 다 유창하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분도 때로 어쩔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외마디 한마디만 하고 기도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뒤에 괄호 열고 하나님 그러므로 가나다라 마바사하, 우리가 다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신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 죽었나 보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겁박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아론도 기다립시다가 아니라,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 금부치를 녹여서 아론이 직접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뭐예요. 아론의 머릿속에도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주입시켰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거짓 신들의 모습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조차도 신을 만들어야지 금송아지.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본 게 그것이라. 우리가 무엇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가 우리의 영성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면 말씀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날 것이요, 말씀과 멀어지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고 배운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튀어나올 것인데, 사실은 성경과 비교해 보면 아닌 것들이 참 많지요. 아론조차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자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갔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 대신 속죄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모세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간다고 그랬으니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산이 거기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 그게 가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이 진짜 시내산일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요즘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어쨌든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시내산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라오즈 산이나 다 2000m를 넘는 산입니다. 올라간다. 뭐 내가 잠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 겨우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을 새벽에 올라갔는데, 건강한 사람도 거기 올라가려면 숨이 턱턱 막혀요. 어르신들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잠깐 2층에 올라갔다 올 겨우, 3층에 올라갔다 올 겨우가 아니라 2000m를 넘는 산에 내가 다시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정성,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헌신을 보고 여러분에게 속죄가 될까 내가 생각해서 올라갑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지금 광야에 왔는데, 만약에 이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저 혼자 구원받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즐거움이 되겠으며 이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구원받도록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돌이킬 수 없는 그 시간을 넘어가면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에게 답답한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눈물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혼자 구원받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 혼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그게 무슨 기쁨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해피엔딩.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여정이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시는데도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죄악의 기회로 삼고 죄악의 발판으로 삼고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이라.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할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기록인데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스겔 22장 29절로 31절. 그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앞에 보면 에스겔 당시의 선지자들은 백성의 영혼을 삼켰다 이렇게 선포해요.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다. 고관들은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다 그 말이에요.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예수님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또는 땅 위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 앞에 절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뭉뚱거려서 표현하신 것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인데 가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신 말씀을 10계명에 5번부터 10번까지 선포하셨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바꿔 설명하셨느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말고 대접해라. 그런데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예루살렘 내 거리로 나가서 돌아다녀봐라.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에스겔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없어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땅에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라는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은 중보 기도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모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2장 33절 34절에 보면 내게 범죄하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울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할 거야. 그리고 보응하셨습니다. 언제 보응하신 줄 아세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보응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저를 하나님의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아이고 너는 그거 감당 못해. 그거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의 아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쏟아 부으셔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저주는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성경에 내가 이후에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계속해서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신다고 하시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돌볼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러냐, 아이고 내가 실수할 뻔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실은 모세가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가 그의 기도로 선포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중보기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모세를 사람들이 들들 볶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를 괜히 끌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를 두들겨 팹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 엎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엎드린 줄 아세요?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과정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신처럼 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모세 위대하다.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르비딤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막 분기탱천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내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내는 것인데 내가 내랴? 그런데 여러분, 좀 모세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그랬을까? 틈만 나면 모세를 들들 볶아. 그런데도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니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평생을 달려왔는데요, 너 내 거룩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어. 못 들어가. 여러분, 모세가 거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현재형의 동사입니다. 현재형의 동사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죠? 계속, 반복, 지속의 행동과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는 죄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한 달 전에 고백했는데 30일 전에 또 고백하고, 20일 전에 또 고백하고, 10일 전에 또 고백하고, 오늘도 또 고백하고. 이건 굉장히 괜찮게 사는 분이에요. 한 달 전에 고백했는데 29일 전에 또 고백하고, 28일 전에 또 고백하고, 27일 전에 또 고백하고. 이걸 몇 년 했어요? 50년도 하고 70년도 하고 80년도 했어요. 이쯤 되면 사람 같으면, 야, 그만해라. 도대체 너는 얼굴에 철판 깔았니? 50년째 이게 뭐냐? 60년째 이게 뭐냐? 그러지 않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자백한 그 은혜와 그 능력, 그 힘 때문에 아니라, 우리 알잖아요.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낯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두 번이에요 이게. 왜 용서해 주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 70년째 이러고 있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째 그러고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 그것이 참 가상하다. 내가 용서하나. 이게 우리의 고백의 능력이에요. 주의 성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인지 엉뚱한 간구를 하는 것인지 우리의 간구가 엉뚱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수정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들을 응답했으면 모세는 골백번도 더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야, 그건 네가 할 기도가 아니다. 지우는 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모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셔요. 은혜지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자기를 내어드리셨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제해지는 것은 아들이 감당하시고 다시 생명책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내 것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성도의 호칭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생을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열강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소망은 여러분같이 중보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교회에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과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동작구청장과 동장에게 뭐 얻어 드신 거 있습니까? 저 그분들에게 물 한 그릇도 얻어먹은 적 없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백일하 청장과 한은경 동장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지구대장이 저에게 밥 한 끼 사준 적 없어요.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늘 지구대장의 이름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영적 방어벽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방파제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뿌리예요. 여러분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드러내며 나라와 민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행사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중보기도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을 어디에 올려놔요? 그걸 어디에 내세울 게 있어요? 조변 섞게 하는데 우리의 의로움이 아침 다르고 낮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밤 다르고 하나님께 자랑할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의로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미쁘심과 의로우심,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간구하여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면 귀 밝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이 기도의 거룩한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기도의 권세를 드러내며 기도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깨달아 알아.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